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게 특별히 2절 마지막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도 역시 같은 뜻의 권면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주신 권면이 옳시다. 공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화평이 옳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글귀 가운데 가화 만사성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집이 화평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옳시다. 그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평하면 만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고 역시 국가도 그런 줄 생각합니다. 국가 안에 화평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각인 각심으로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러시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인서 8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러시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시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있다고 할 것이면 그러시도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도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에 그러시도의 마음이 또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그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시도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본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말구유 우에 나섰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 그대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다 하는 글귀를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친히 어떠하신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실 뿐더러 온유하십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의 마음이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32절에 기록한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그는 온유하신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특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독선주의나 교만이나 소위 고자세를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을 오래 품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오래 용서하지 아니하는 증오의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면 욕심을 오래 용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독선주의, 감정, 욕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참된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는 우리의 가족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의 교인의 수가 몇 천 명이 되든지 오직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옵시다. 그때에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한 뜻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이 각각 뜻이 다릅니다. 왜 가정에서 어떤 때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남편은 남편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교회에 어떤 때에 분규가 일어납니까? 목사는 목사의 뜻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뜻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뜻이 있음에 각각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교회의 분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찾아서 그대로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행동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참된 유익과 행복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꼭 지키신 생활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가 내 모친이며 그가 내 형제며 그가 내 자매가 아니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내일에 두고 큰 자기에게 당면한 잔을 앞에 놓고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의 최후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생활에 있어서의 유일의 생활의 원리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마음 곧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할 때든지 주님의 뜻을 바로 찾기 위하여 힘을 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은 후에는 꼭 그대로 순복하기 위하여 애를 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활의 원리로 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몇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주었습니다. 생각하는 힘, 이치를 미리워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는 준 것입니다. 모든 방면을 잘 살피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편견이나 선입주견이나 감정이나 욕심을 버리고 냉정히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냉철한 이성의 아래에서 모든 문제를 바로 캐어낼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혹 어떤 때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지만은 인간의 이성을 거슬려서 있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무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통으로 합리적인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말하는 바와 같이 이성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어떤 때에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해서 내 욕심이나 편견을 합리화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이성을 쓰는 것을 흔히 핑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해서 이런 죄를 범했느냐고 물을 때 뱀이 나를 꾀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성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 타락되어서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감정의 종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바로 생각하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이 옳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로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사는 물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이 옳시다. 하나님의 뜻이 자연 세계에서 움직일 때에 자연 법칙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도덕의 법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흔히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양심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양심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도 혹 타락할 수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가 들어있고, 어떤 때는 아주 타락이 되어서 양심이 전도가 되고 이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남집이 언제나 남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은 그 옆에 큰 쇠뭉치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리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강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양심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귀에 황금은 흑사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른 금이 선배의 마음을 검게 한다고, 여기에 마음은 특별히 양심을 가르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거슬려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지만 내 양심은 경계치 않으니 이대로 해도 되겠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의 미급하는 이성과 양심을 보충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객관적인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의 법칙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나타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수 있고, 우리는 산상보훈을 읽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귀한 교훈들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덕의 법칙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성경의 교훈을 상고하며 성경에 던져주는 그 빛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서 방대한 책입니다. 또한 이 신구약 성경은 천여년 동안 계속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인물과 환경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일시에 계시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 진리가 더 완전히 계시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온전히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생활의 빛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만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가르쳤으니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뜻을 바로 찾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한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냉정한 이성과 맑은 양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의 지도를 받는데도 주의할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반드시 성령의 생각이라고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이라고 꼭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실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이나 기도할 때 생각나는 생각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성의 거스림이 없는가, 양심의 거스림이 없는가, 이런 모든 다른 은사와 서로 조화시켜서 성령의 지도를 바로 받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성과 양심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도록 도와주시지만 근본적인 조건 하나를 우리가 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준비입니다. 내 자신의 준비가 부족하면 이 네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별로의 도움을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준비란 내가 온전히 중생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가 먼저 변해서 나비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바로 살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2절에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변화를 받아서 양심과 이성과 성경과 성령의 지도를 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이성도 밝아지고 양심도 맑아지고 성경도 바로 읽고 성령의 음성도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의 평화로운 생활은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 옳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찾아서 거기에 순복할 때 교인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있을 때, 교회의 평화가 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국가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개인주의와 여러 가지 개인주의 사상이 팽창한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사실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평화로운 가정생활, 평화로운 교회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같이 찾아요. 이견이 다를 때 조용히 같이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 뜻을 찾아서 다 같이 순종해요.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온 한국의 교회가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평화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일에 협력하라고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소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니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공손히 찾아서 이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주를 봉사하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마음, 이 뜻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